찬송가 35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59장 찬송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요한일서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가 되는 것들에게 미혹돼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2장 28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자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신앙을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죄와 주 안에 거하는 것의 구분과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죄에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하죠.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까지 주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거룩한 신앙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호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 자녀에게 나누어 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게 되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금방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 현실의 삶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금방 모든 것이 달라지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장래에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명백히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서 주님과 같이 될 날, 그 날을 소망하는 자는 주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욕망을 추구해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 날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죄와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가 죄이고 어디까지는 허용되는 것이고 뭐 이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이건 하면 안 돼, 이거 이상은 죄야라는 기준이 허물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쉽게 죄를 허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도 돼라고 기준이 낮아지게 되면 그 낮아진 만큼 우리는 쉽게 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기준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성경은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죄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첫 번째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쉽게 죄를 용납하고 용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될 때 대신 죽은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입은 것이고 또다시 범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요한일서 살펴보면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죄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 짓는 죄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도덕 폐기란조처럼 살아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죄는 불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깨끗하심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결국 우리에게 이 죄에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범죄하지 않으려면 먼저 미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갑자기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먼저 미혹이 오고 갈등을 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랬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처럼 의로움을 지켜내야 합니다. 죄에 미혹돼서 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함으로부터 마귀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마귀의 속성 중에 하나는 혼자 죽지 않는 겁니다. 허락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같이 범죄하게 하고 같이 멸망의 길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데 미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미혹해 올 때 그 미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권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아까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나를 주관하고 또 죄를 이기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의 특징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단락을 보면 서로 사랑할 것을 명합니다.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매우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사실은 둘 다 아담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는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아우를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행위는 악하고 극도의 시기심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게 나타나게 되고 인정받게 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시기함으로 인해서 아우를 죽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제가 제대로 사는 게 축복을 받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자기는 악하고 아우는 의로울 때 아우를 죽여서 자기의 불의함을 감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 그런 종말 신앙으로 오늘도 깨끗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가까이 할수록 더욱더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만나는 데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